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의협당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감추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읽자니 어떤 분이 쓴 책 제목 중에 개구리 죽이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은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가하면 나중에 아주 맛있게 아주 잘 죽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던지면 바짝 튀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먹어, 이거 죄야, 이게 타락시키는 거야 하면 우리 안 먹습니다. 이게 독약이야 하면 안 먹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독약을 섞어 넣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영적인 싸움 중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시어도르 루즈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이 했던 연설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비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저 뒤에서 훈수나 두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기장에서 싸우는 투사다. 비록 그 사람은 먼지와 땀과 피범벅이 돼서 싸우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단점도 드러내지만 그건 당연한 거다. 중요한 건 부단한 열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이다. 설령 실패해도 적어도 대담하게 맞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우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싸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막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싸움이에요. 많이 갖고 누리려고 싸우는 건 세상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 선한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비전으로 싸우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가 성공했냐가 아니에요. 네가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네가 순종했느냐, 네가 온 마음을 다해 정말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에 장미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도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 선수는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에서 엄청난 무게로 무려 326kg, 인상 영상 다 합쳐졌지만 세계 최고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4년 후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녀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것도 무게를 많이 내려서 용상만 170kg, 원래는 최고 기록이 186인데 170kg를 들다가 결국은 툭 바벨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그 바벨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바벨에게 손 키스를 하고 쓰다듬으면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 장미란 선수는 2008년에 그리고 2010년에 2009년에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모든, 그러니까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메달을 다 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2010년에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 어떤 상황? 2010년 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허리가 부상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한테 운동을 배워서 무려 15년 동안 역도를 했던 선수예요. 근데 2012년 자기가 금메달을 못 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와 싸우면서 그 경기에 임했다고 그래요. 나는 은메달을, 금메달을 따려고 경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최선의 경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경기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결국은 그 바벨을 들 수 없다는 걸, 그 허리 아픔이, 그 상처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바벨에게 키스를 하고 일어서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가 엽기를 최고로 높은 걸 들었냐, 누가 금메달을 땄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15년 동안 그 엄청난 훈련 가운데 상처받고 허리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관절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끙끙거리면서 이겨내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면서 마지막에는 그 바벨에게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겸손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금메달 못 땄어? 왜 훈련 제대로 안 했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니? 정말 그게 최선이냐? 진짜 그게 선한 싸움이었냐? 이걸 원하는 거지. 너 왜 승리 못했어? 왜 성공 못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최선의 싸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막 내리막길을 향해서, 비탈길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막 달려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1887년에 영국에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잡지를 하나 내면서 그 책에다 자기 친구 로버트 쉰들러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에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유주의에,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타락해서 옛날에 그 믿음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비탈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비평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내리막길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들이 그거를 준엄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를 비판해서 교회가 분열이 났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을 욕을 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대단하신 분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몸에 우울증이 걸려서 죽었다고 자기 아내가 얘기할 정도로 힘겨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내리막길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도 없는 차가 막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유다는 승리했는데 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 18절부터 내용을 보면 유다가 잠깐 승리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조금씩 무너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단지파로 끝나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구서예요. 사사기는 운니엘 사사가 시작했는데 마지막 단지파 삼손에 의해서 완전히 사사가 무너져서 사사같이 않은 사사가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단지파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단지파가 땅을 찾아 떠나다가 결국은 미가의 집에서 레인을, 우상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라를 분열을 일으키는 그 우상 숭배의 원동력을 단지파가 제공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도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장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는지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자기들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리막길로 손살같이 그냥 내달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는 언제나 증상이 나타납니다.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은 퇴락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똑같이 나타나지 않지만 반복돼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항상 퇴락하는 사람들,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증상이에요. 변명을 하거나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하거나,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정상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는 내리막길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고물 자동차가 아니냐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첫 번째는 변명이 나타났어요. 17절, 19절 무슨 변명이 나타났습니까? 유다가 전쟁을 하고 남쪽 지방을 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함께 열심히 싸우는데 뭐라고 그러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19절에 그들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28절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한 후에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2가지 변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못 싸우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싸우고.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미스테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19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이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세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땅을 왜 이렇게 조금만 줍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는 저 산지를 개척을 해라. 철병거가 있는데요, 철병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척해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왜? 하솔에서 철병거를 불로 태워버렸거든요. 사사기 4장에 누가 나옵니까?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바락과 선지자와 함께 하솔의 군대에 시스라 대장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솔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만 900대가 나옵니다. 근데 바락이 그들을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사사기 4장 15절 16절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못해요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뭐가 문제였죠? 실패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다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야쿨루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진짜로 제대로 번역하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28절만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 의문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대강 적당히 자기들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결국은 세상의 안일함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편의가 순종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좀 더 안일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순종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성공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미션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부족한 순종도 불순종이다. 설교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내용이었어요. 왜 불순종이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블레셋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블레셋을 정복했으면 삼손도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고 다윗도 골리앗과 안 싸웠을 텐데 그 블레셋 족속을 여호수아가 남겨놨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순종 때문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데 땅이 아직도 남은 게 많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차지하게 해줄 테니 너는 땅을 나눠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나이와 여호수아의 인격과 여호수아의 힘과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세대에게, 각 사람에게 숙제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모가 자식의 신앙의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요. 신앙의 숙제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그 후세는 후대에게 하나님이 그냥 맡겨두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순종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할 때 그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따지는 건 어떤 면에서 언어적으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순종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했는데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부족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순종을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순종을 해서 네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거를 가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했을 때 내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순종했냐는 거예요. 비록 실패할 수 있는 건 알지만, 힘이 없는 건 알지만, 이 바벨을 못 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들려고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부족한 것과 부족해서 순종한 것은 다른 거예요. 순종에 실패한 것과 순종했는데 실패하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수아에게 너는 늙었다. 그러나 내가 우리는 그러나 내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지 내 힘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싸우고 못 싸우고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증상이 뭡니까? 타협을 하고 있어요. 22절로 26절에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복하러 가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더니 어떤 가나안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타협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준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풀어줘서 그 사람이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루스를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타협의 이야기예요. 타협. 무엇 타협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은 베델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두 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도 두 번이나 만났던 장소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나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드릴게요. 근데 그가 나중에 베델에 갔어요. 어땠어요? 야복강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하나님 너 베델로 가서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 그랬을 때 그때야 깨닫고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도착한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루스로 바꾸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그 한 사람을 풀어줘서 그가 루스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요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요, 가나안의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벌벌 떨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 나를 선대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이러면서 정보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라합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라합이 먼저 언약을 맺자. 선대하다는 단어는 헤세드, 은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랑 언약을 맺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라합이 언약을 맺으려 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 족속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대할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가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야. 땅을 알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과 언약을 맺기를 금하셨어요. 요수아는 요수아서에서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사기 2장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왜 이방인과 언약을 했냐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어떤 언약?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하지만 이 베델의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이상한 한 사람을 요셉 가문은 정보도 안 알아보고 무슨 사람인지도 못 알아보고 그냥 좋은 길 알려줬다고, 좋은 정보 줬다고, 성공할 방법 알려줬다고 그 사람을 턱꼭 살려주니까 그가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소인데 거기서 떠나서 해 땅에서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 뭐가 나오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를 야곱은 베델로 만든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땅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 가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베델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도 못한 채 루스를 가서 베델을 루스로 바꿔버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 언약을, 이방인과 믿음도 없는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베델의 그 사람의 불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교회 일을 돕고는 있지만 실은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도 영적인 유익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방의 루스를 건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돕고 있지만 이 이방인처럼 베델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베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돕다가 밖에 나가서 자기만의 루스를 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 가문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타협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꿈, 자기 열정,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아가서 그들의 증상이, 세 번째 증상이 동화, 즉 함께 동화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1장 21절, 25절, 26절, 27절, 29절, 35절에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니라. 므닷새는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니 그들 중에 거주하니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유다와 시몬은 그나마 성공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앞에서 요셉 가문이 쫓아내지 않는 걸 보고, 야, 우리도 타협을 하고 적당히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서서히 싸움에서 멀어지고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문화 속에 섞여서 같이 동화돼서 가나안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그 한 사람을 놓아줬더니 그 경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뭘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27절에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았다는 거예요. 35절에도 34절에도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끈기와 용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겨버린 거예요. 순종으로 이해해야 될 백성은 용기도 없고 끈기도 없고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 위에 새가 막 윙 날아도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윙윙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됩니까? 거기다 똥을 싸고 냄새를 피우고 넣으면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결심을 보면서 아파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결심하고 들어와서 결심하고 자기 말의 루스를 위해서 이 땅을,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자기 욕망을 꿈꾸는 이방인 루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수아가 그렇게 강력히 얘기한 거예요. 제발 이방인과 혼인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그들 정복하는 동안엔 절대 왕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 가문은 풀어줘서 함께 살고 있기, 나머지 가문들은 다 그 전염병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거를 따라해요. 다 전염돼서 다 놓아주고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결국은 합리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장 28절, 33절, 3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다음에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노역이라고 하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힘이 없다고 말했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역을 시키냐고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노역을 시키고 싶었어요. 가나안 문화를 보면서 맨날 떠돌이처럼 살던 사람이 가나안 도시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부하게 토지 부동산 가지고 살고 싶어,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살면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익도 되잖아요. 하나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부릴 수 있잖아요 라고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을 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탐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비전 때문에, 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우리는 떡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사니? 돈은 꼭 필요한 거야. 왜 너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건데 자꾸 우리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요. 아, 떡이 써있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부자였네? 우리도 부자 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 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향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부자였대, 축복받았대, 잘됐대. 이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증상이 뭐예요? 퇴락. 완전히 타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1장 31절 뭐가 나오죠? 아셀 족속이 나옵니다. 아셀 족속의 내용이 뭐예요? 아셀 족속이 32절에 그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아셀 족속이 그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대요. 그동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아셀 족속이 그 가나안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은 뭐가 나오죠? 납달리 자손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엔 가나안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면서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 속에 들어가서 거기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사는 일이 벌어지다니, 완전한 타락이 일어나고 완전한 퇴락이 일어나고 완전한 후퇴가 일어난 거예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정복하러 갔다가 영적인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요? 34절. 이제는 주어도 바뀌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그동안에는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베냐민이, 아셀이, 스불론이, 납달리가, 단이,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단지파는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골짜기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산속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는 형국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갔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산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못 싸워요. 오늘 우리가 유다부터 요셉 그리고 북쪽의 마지막 단지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우리 중에 누군 유다고 누구는 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 속에서 그런 증상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변명하고 타협하고 동화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서 무너져 놓고 내 탓이 아니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 이 마지막 단지파를 누가 장식합니까? 삼손이 장식해. 삼손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사사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그나마 사용된 거죠. 단지파의 이런 몰락 이야기가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 그들이 실패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버려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1장에 시작을 하는데 왕이신 사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싸움을 싸우려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나안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 눈 뜨면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만 헤헤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못된 불순종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게요 하면서 최선의 순종을 위해서 뛰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 말고 남들처럼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 선한 싸움 있잖아요. 선한 싸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12장 5절엔 바로 이어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다.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징계하고 권면하시고 잘못했다 할 때 왜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러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우리가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그 경계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치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고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숙한 거룩한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누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겐사람은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로 올라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의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등장할까요? 모세의 장인은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기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가자,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 당신이 길을 잘 아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합이 했던 말, 아까 요셉 족속이 했던 말,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를 복받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결국 겐 사람이 이 사람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의 땅에서 땅을 얻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따라와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서 자기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19절 22절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요셉 지파가 실패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들은 유다는 실패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보 같은 놈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누가 함께 안 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함께 안 했고 요셉 지파가 함께 안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한 거라니까요. 문제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베델의 이야기 뭐예요? 야곱이 깨어지고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베델의 이야기예요. 요셉 가문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 그 꿈 비전을 받았음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조차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생활 10여 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편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막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데 어느 날 강변을 거니는데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장이 딱 나타납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장이 뭐라고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니 당신은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가 신을 벗었어요. 모세도 신을 벗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도와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결국은 퇴락의 길을 걷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 나와요. 제발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0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고, 우리는 이미 1장 앞부분에 쳐서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사사기 선지자는 갈렙의 이야기를 이 구절에다가 갑자기 한 번 더 쑥 집어넣고 있냐는 거예요. 갈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가문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갈렙처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자기 신앙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 생활 45년 동안 지금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실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마지막 14장 14절 결론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은 줄 아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으리이다 라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이 아무리 커도 철병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거기를 가서 취하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짜 보고를 할 때 그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려 45년 동안 40세에서 85세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성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오니 저 산지를 주세요.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냐? 한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베델의 그 못된 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찾는 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충성하는 한 사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는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성공할까요? 어떻게 성공해서 남들보다 잘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꿈도 비전도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바벨을 내려놓고 인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은상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잘 살다가 나이 중반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너 뭐하다 하니? 너 뭐하다 하니? 그 음성을 듣고 나중에 회개하고 뭐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 온 오지를 돌아다니고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뭐하다 하니 물을 때 저 사랑하다 왔어요. 저 순종하다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 순종하다 왔습니다. 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말고 막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며 살지 말고 그러다가 퇴락의 길로 물러가지 말고 노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라지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꽉 붙잡고 하나님 옆에 가까이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해요. 거룩한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말씀에 자기 운명을 맡긴 사람, 그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은